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복된 성도로 모였습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혹시 오신 분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으로 앞뒤로 보시면서 가장 해피한 얼굴로 집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남은 것은 과부.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좀 유산이라도 물려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린 남편. 야속한 남편아, 어이 그렇게 떠난 것도 야속한데 빚까지 지고 가버렸느냐. 여인은 지금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빚쟁이가 와서 돈 못 내니까 잡아다가 종으로 갖다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지금 빚쟁이에 시달리지요. 너무 괴로운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소서.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아,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거 한 끼 자식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에 빠진 여인.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그 기름병 하나를 갖다 놓고 이웃집에서 빌릴 수 있는 많은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그 병에 기름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이 그릇을 빌다 놓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병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여 부었더니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 쏟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막 부었더니 그래갖고서는 막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서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멋진 장면이 나와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수많은 그릇 빌린 대로 채워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고 빚도 갚고 살았다니, 이게 옛날 얘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뭡니까? 모자라는 것만 바라보면 한없이 야속한 인생 되고 맙니다.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모자라고 빚지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는 탄식하고 자살했더라면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엘리사를 누구를 의미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 진짜 없는 여인이에요.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면 돈도 없어요. 돈 없으면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난데 남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 엘리사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모자란 것이 뭡니까? 건강이 모자랍니까? 물질이 모자랍니까? 어떤 삶의 만족이 모자랍니까?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빼앗아가려는 게 원수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납니다. 모자랐던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주님이십니다.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 남은 하반기 6개월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서 금년에 남은 6개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엘리사를 만났던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는 데서 여인에게는 기적이 납니다. 부르짖는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모자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인데 건강이 모자라, 어떤 분은 건강인데 물질이 모자라, 어떤 분은 다른 걸 갖췄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 어떤 분은 모든 것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내고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다른 과목 없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부르짖는 사람들. 여러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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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까마귀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쪽 동네는 모르는지 가만히 있어. 까마귀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 까마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아. 그런데 그 까마귀가 기도한다 소리가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이요 숙제를 냈더니 그걸 성경 66권 거기서 세상에 그 절을 찾아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로. 세상에요 성경 66권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인데 여기서 까마귀가 기도한다는 말씀을 했더니 그걸 찾아가지고 지난번 금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는데 그때 탁 얘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놀래서 자빠지진 않았어요. 까마귀가 기도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욥기서 38장 41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요. 까마귀가 기도했는데 까마귀 새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만 또 못한 거야.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마귀만 또 못합니다. 시작. 맞는 얘기예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송하지만 까마귀만 또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왜 까마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고 까마귀 새끼라고 했을까? 야,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거야. 까마귀의 그 어미들은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지만 새끼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먹이 좀 주세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까마귀 어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안 부르짖어요. 내겐 돈이 있다, 능력 있다, 권세가 있다, 지식 있다.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길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편 3절로 6절의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에워싸이는 것 같아도 쌓이지 않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의 말씀도 너무도 위대한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느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믿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이 새끼 미워 죽겠네 하고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오하게 한 날도 도우실 것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해야 삽니다. 불쌍한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환경만 쳐다봤던 것이 아니라 능력의 종 엘리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소리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놀라운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여인아, 너 가진 거 뭐냐? 그때 여인이 하는 말,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한 병 기름이야. 이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 하나예요. 한 병 기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 병 기름처럼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지금 내게 있다고는 한 병 기름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기름병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물질의 기름병이 있습니까? 안정된 가정의 기름병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엘리사가 물어보고 있어. 여러분과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거, 6개월 동안 혹시 실패한 것이 떴다 할지라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거, 여러분 오늘 기름병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5,000불을 빌려가지고 세탁소를 경영했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쫄딱 망했어. 5,000불도 날라갔어. 빚쟁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빚지고 세탁소를 말아먹었는데 살 길이 망망해.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배운 기술이 없어서 취직도 안 돼. 겨우 들어간 것이 어느 커피점에 주방일하는, 거기 가서 또 보조 역할하는 그 자리 가서 일을 들어갔어. 그거 잡이라고 잡았는데 그 다음날 또 해고당했어. 일 잘못한다고. 그날 밤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빚은 5,000불 잔뜩 지고 끝났고 잡도 없고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한밤중에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내 나이 지금 아직도 젊은 23살인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근데 자기를 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없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자격증이라도 좀 따놓을 걸.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자신을 보는 순간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모습이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가난한 여인, 빚진 여인이 빚쟁이한테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 여인이 한 병 기름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부었더니 크게 부었더니 부어도 쏟아지고 부어도 쏟아지고. 오늘 아멘 하는 분들만 쏟아져. 부어도 쏟아지고 부어도 쏟아지고 부어도 쏟아지고 차고 넘쳐가지고도 세상에 말이죠, 빚 갚고도 두 아들 잘 살고 교회 헌초원금 10만 불 하고 선경금 10만 불 했다는 얘기야. 너무 그 말씀을 딱 떠오르는 순간 이분이 흥분이 됐습니다. 바로 그거야.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직 기름 한 병 같은 게 뭘까 하고 순간 생각하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 생각이 났어. 선생님이 자기 글씨를 보더니 너 글씨 잘 쓰니까 우리 학교 편집실에서 신문 만드는데 조금 와서 써라.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순간 나한테는 아직도 다 없는 것 같은데 이 글 쓰는 재주 하나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 정신없이 흩어진 신문들 막 모아가지고 광고란을 보면서 잡구하는 사람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이분이 말이죠, 낙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름 한 병 아직도 나한테 있다면 한번 이걸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신문에 광고란을 막 뒤지면서 나름대로 광고란 문화를 만들고 막 어떤 희망의 빛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4km에 있는 도시로 나가서 신문사를 찾아간 거예요. 차도 없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신문사의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오늘 신문 광고를 나한테 도매금으로 넘겨주시면 내가 글 쓰는 재주는 하나 있으니 광고를 잘 만들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신문사 사장이 오케이 했어요. 맨발로 그는 자기가 사업체들을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디자인해서 신문사에 넘기고 또 넘기고 기름 한 병을 쏟는데요, 자기가 가진 거 그것뿐이었는데 광고를 따서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빚도 5,000불 갖고 자동차도 하나 사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인력 광고 대행사를 차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작가의 덤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도티 월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글 쓰는 재주 하나 가지고 그는 인력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가 되고 작가의 덤에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옛날 불쌍한 과부가 어쩌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자라는 게 뭡니까? 그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쏟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믿음으로 달려가 보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게 지금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쏟아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마지막으로 이 여인 엘리사가 말이죠, 그릇 빌려다 놨는데 한 병 있는 그 기름 쏟으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 생각할 때, 아이, 선생님은 능력의 종이니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이 빈 그릇에다가 달러를 떨어뜨리게 해서 달러가 가득 차게 해야 될 텐데 달러로 채우란 말씀은 하지 않고 너 가지고 있는 기름병 하나 그것 가지고 쏟아 부으래. 이렇게 엉토당통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얼토당토도 않을 때가 많아.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야도 많아.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기름병을 덜어 가지고 그 빈 그릇에다가 쏟아도 콸콸콸콸, 쏟아도 콸콸콸콸, 쏟아도 콸콸콸콸,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쏟아졌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콸콸콸콸 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콸콸콸콸 쏟아졌어.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빚도 갚아버렸어. 두 아들도 장가도 잘 보내고. 성경이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스리교회 와가지고 10만 불 거추원금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자 집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럴 때 주님에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즉석에서 그냥 포도주를 딱 나타나라 포도주 하고서는 포도주를 주시지 않아. 저 문입구에 있는 그것도 생수도 아닌 사람들 손 씻는 허드렛물 퍼다가 갖다 먹여라, 처먹게 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물 달라고 할 때 좋은 생수를 갖다 준 게, 포도주 달릴 때 포도주 갖다 준 게 아니고 저 손 씻는 물이요, 그 문입구에 있는 물들은 허드렛물이에요. 그 물 갖다가 퍼서 갖다 주란 말은 그 물 갖다 먹여 처먹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혹시 몰라 샘에서 쏟는 맑은 물이라도 갖다가 주어라 하면 포도주 못 갖다 줬어도 사람들 속이나 안 상하지. 어디서 득득한 더러운 물 갖다 줘라. 하인들이 그 물 갖고 가서 매 맞을 일 있어요? 몽둥이 찜질할 일 있습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물이라도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싫어요, 못 가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허드렛물을 들고 가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은 최상급 포도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언제 놔뒀다가 이제 갖고 노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을 잘 성수해야 복 받는다, 11조 드려야 복 받는다. 이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을 창시했던 존 와나메이커, 제가 그 책을 읽어볼 때 참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존 와나메이커가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었고 백화점을 창설했던 사람, 그리고 1921년도 지금의 PGA 골프 그룹을 만든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1921년도 86세 때요, 그 비즈니스의 60년의 그 성공담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업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60년의 비즈니스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공했던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존 와나메이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살 때 2불 75센트를 투자했던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투자가 뭡니까? 10살 때 2불 75센트의 투자가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1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날르면서 1년 반 동안 벌은 돈이 2불 75센트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쁜 가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한 권을 사서, 그 말씀을 사서 읽고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과거 엘리사 시대의 이 가난한 여인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빈 그릇이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에 빈 그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채우실 거 믿으세요. 물질에 빈 그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빈 그릇만 보지 말고 아직도 내게 있는 기름 한 병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